네, 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벌써 7월 1일입니다. 2020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절반이 시작되는데, 남은 하반기 또 코로나의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또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 속에 있는 줄로 믿고, 또 하나님의 어떤 주관하심, 또 은혜 주심은 여전히 또는 더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큐티 책이 이제 7월 달부터 새로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실 것은, 큐티 책이 저희들이 주문했던 것이 또 출판사하고 오해가 좀 있어서 전부 한 사이즈씩 작게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2달 동안 큰 글자로 되신 분들이 몇 권 없고, 이제 대부분의 책들이 작은 책자로 나오게 됐는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또 2달 동안 그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새로운 본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인데요, 이 베드로전서가 또 마치고 나면 이사야서를 또 보게 될 것인데, 이 베드로전서는 신약에 나와 있는 이제 다른 서신들 보면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수신자의 이름이 책 이름이 되어지죠.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는 로마서,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또 두 번째 고린도후서. 이런데 이 베드로전서는 보내는 그 발신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첫 번째 베드로가 보낸 편지이죠. 수신자는 누구냐? 오늘 본문에도 잠깐 등장을 하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나그네, 그렇죠?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이 지역은 현재 어떤 지역인가 하면,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또 터키 지방의 나라의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터키 지역에 현재 북쪽에 있는 지역들,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누구일까요? 예수 믿는 신자들이죠. 예수 믿는 신자들인데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미 구약 시대부터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그런 유대인들도 포함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그냥 개괄적으로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그들에게 보낸 편지로 그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주된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지난번까지 보았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이 다루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이 베드로전서는 어떤 부분인가 하면 한 가지 상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큐티책을 받으셨으면 그 앞에
본문이 있기 전에 베드로 전서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몇 장 되어 있죠.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다룬다. 세상 속 신자가 겪는 고난의 삶. 세상 속에서 신자가 겪는 고난의 삶, 이 한 가지만 이 베드로 전서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자가 겪는 고난이 어떤 죄에 대한 징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또 그들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 결과로 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다루고 있는 그런 서신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 수신자가 나그네라고 되어 있죠. 흩어진 나그네. 그런 나그네는 신앙 때문에 또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성도들이니까 그들의 삶이 피곤합니다. 또 고단하고 또 고생스럽고 그런 삶이죠. 나그네는 뭐 어딜 가도 어떤 편안함이라기보다도 분주할 수밖에 없고 또 고생스럽고 힘든 그런 삶이 나그네의 삶으로 대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로 표현을 했는데, 근데 2절에 보면 그 나그네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가 하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나그네에게 편지하는데, 이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 겉으로 보기에는 고생스럽고 나그네의 삶이라 피곤하고 그런 좀 힘들어 보이는 삶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2절 속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거룩하게 하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뿌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이 핏부림은 어떤 모습일까요? 출애굽 시대에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그들이 구원을 얻고 또 사망 권세가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근데 그 어린 양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 아마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예정하사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뿌려 주셔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태중에, 어머니의 복중에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성부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죠.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계시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존재죠. 세 번째, 핏부림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자로 사는 삶이 때로는 나그네처럼 고생스럽고 고난스러울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기억해야 될 것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임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양은 패배자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 그러나 실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귀한 존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어떤 하루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고 지금도 또 오늘 또 이루어질 줄로,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또 계속되어질 줄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바울 서신도 비슷하죠. 초반에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나오죠. 이 베드로도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찬송하는가?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찬송의 첫 번째 제목입니다. 그 첫 번째 제목은 그 많으신 긍휼대로,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바울 서신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산 소망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산 소망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소망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죽지 않기 때문에 산 소망이죠. 어떤 핍박이 있어도, 또 베드로전서의 내용처럼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 소망은 끊어지지 않고 죽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찬송의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4절 말씀인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유업이 있습니다. 그 유업은 이 땅에서 받게 될 유업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없지만 그러나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쇠하지 아니하는, 또 낡아서 없어지지 않고 녹슬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한 유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번째로 찬송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무엇을 찬송하는가 하면 5절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구원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 번째는 뭐죠? 그 구원을 믿음으로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찬송의 제목,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그 미래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계심을 믿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를 하면요, 세 가지를 찬송하고 있죠. 첫 번째는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주셨다. 두 번째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세 번째는 그 말세에 약속하신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찬송의 제목을 잘 묵상하셔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앞에 거와 앞에 구절과 연결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난이 있죠. 시험이 있죠.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근심이 되는데 잠깐 근심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왜 그럴까요?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크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앞부분의 찬양의 제목들이 전부 다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거듭나서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꺾지 못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이 있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금 보호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잠깐은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떤 믿음의 시험이나 고난이 있을 때 잠깐 힘들죠. 근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찬송의 제목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그 고난 때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근데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이 찬송의 제목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의 믿음이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위에 세 가지 찬송의 제목을 붙잡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면, 그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오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거의 흡사하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같은 이야기죠. 오늘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의 찬송의 이 제목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앞에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그랬는데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보지 못하지만 사랑합니다. 보지 못하지만 믿고 기뻐할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고난은 보이잖아요. 시험은 보이잖아요. 시험은 보이고 주님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9절에 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까지 연결되어지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베드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지는가? 찬송과 연결되어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찬송의 제목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고난이 있든지 시험이 있든지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송 제목 뭐라고요?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두 번째 찬송의 제목 무엇을 찬송하는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을 그런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 찬송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세에 약속하신 그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오늘 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잠깐 근심되겠지만 믿음으로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그날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손해들, 또 고난들, 핍박들 요즘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확실히 서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의 찬송의 제목처럼 우리의 거듭남에 또 산수망 주심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썩지 않은 유업 주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